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우리가 기도회 하고 마치는 시간을 보면 야 진짜 낮이 길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낮이 길어지는 이 3월 또 4월 이 계절이 참 좋습니다. 요즘은 이 새벽도 밝고 또 낮에는 맑고 신선하고 또 바깥에 보면 여기도 보면 형형색색 이 꽃들이 만발하고 참 사시사철이 아름답고 감사한 계절이지만 요즘 같은 날씨는 정말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이 대기 가운데 먼지가 많아지면서 날씨 기도를 자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누리고 싶은데 먼지가 많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지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날씨 기도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또 날이 선선해지고 날이 맑아지고 이렇게 물론 저 혼자의 생각이고 저 혼자의 기도이지만 아무튼 맑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계절과 또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절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낮이 길어지면서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 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주간이 다가오게 되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이 종려 주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고난 주간이 되면 이제 뭐 여러 곳에서 뭐 십자가를 지고 퍼포먼스를 하고 뭐 쫓아가면서 슬퍼하고 이런 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난 주간이 되면 부활 주일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뭐 고난의 가치가 적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가 분명히 가슴속에 새기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온전한 부활 가운데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우리를 후속 부활의 열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더욱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제 빌립보 교회의 로마 감옥에서 쓰는 편지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어떤 온전한 삶의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 땅의 삶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권위 있다, 권세 있다 이런 높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파울로스라는 라틴식
이름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작다라는 뜻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권세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위쪽에 5절, 6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율법 6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내 인생 가운데 지키려고 무지무지 애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구나.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늘 느낄 정도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5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학자야. 율법을 거의 통달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왕가입니다. 왕족. 가문이 왕족 가문인 거예요. 누구라도 인정받는, 어디 가도 이 사람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아, 왕가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이제 큰 공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의 그 반열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막 핍박하면서, 왜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저 갈릴리에서 난 어떤 한 목수의 아들을 신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이건 이단인 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걸 막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며 공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유대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청년 유대인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울이 증서를 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저 먼 도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강을 건너간 아주 먼 거리인데 그 다메섹으로 증서를 들고 가요. 무슨 증서인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막 핍박이 거세지니까 교회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저 멀리 다 도망갔어. 그 중에 도망간 곳에 한 곳이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저들을 잡아라.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들여라. 이런 증서를 들고 권세 있는 증서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혈기가 등등해서 도끼를 품고 내가 요번에 가서 아주 싹 잡아드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길에서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어떤 관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울이 만났어. 어떤 관계예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자로 이렇게 지금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의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싹 잡아들이러 가던 그 청년 사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처형해버리고 매질하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전이 언제예요?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삶에 이것은 나한테 너무 좋은 거야. 이것은 나를 부자가 되게 하는 거야.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뭐지? 이거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었네. 이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것을 알게 됐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도리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가야겠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어. 라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 오히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나쁜 것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눈이 다시 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잖아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은 감겨지고 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바라보는 달라진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 좋은 거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가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내가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나는 간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나는 큰 권세를 누릴 거야, 명예를 누릴 거야, 무언가 이루고자 했고 무언가 추구했던, 열심을 내던 것들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어요?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예수를 믿으면 나의 실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라하고 가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제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전에 좋던 것들, 이전에 누리던 것들, 이전의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점 약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해지게 돼 있어요. 옛날 것들하고는 여러분. 어떤 관계나 어떤 소유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소원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내 가졌던 권세, 명예, 부, 정욕, 자랑 이런 것들 따라 살지 않겠다. 지금 7절과 8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8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취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자꾸만 취하고 자꾸만 필요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 것은 다 그쳐집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예수께서 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예수님 없이 좋아했던 것들은 다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8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를 얻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에 속해 있던 그 저주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곧 새 생명을 얻은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활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제 청년 사울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 세상 것들, 아까 말씀드린 권세나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정욕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전 것이 없어지고 이전 것을 오히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봄을 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내 자신을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나된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유 당신 뛰어납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얻어지니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까?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자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쁜 거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다라는 것 여러분 방점 찍어야 됩니다. 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너무나 아는 것. 누굴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은 그 예수 안에서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저거 500원짜리면 500원 내고 사잖아요. 내가 아는 거야, 그것은.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의 가치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전인이, 내 전 인격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군지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이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지방에 사는 여인, 7 귀신 들린 여인,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난 후 직후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이 뭘까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게 이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막 여인이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락방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무덤에 와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격한 후에 막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 너 정신 나갔다. 너 환상 본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유대인 청년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권세도 있어, 가문도 좋아, 지식도 있어, 가마리알 문화에서 최고 수제자로 공부했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로서의 자랑거리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뭔가 자랑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잘못 산 인생의 걸음이 많다고 해도 뭔가 자랑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 자랑은 뭘까요?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만나서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기업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생을 얻은 자녀의 삶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무엇이 이에 비추어 다른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만나서 변화된 존재가 즉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십자가의 증인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즉시 예수를 따르며 섬겼던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즉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3장 14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설교 주된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덧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다른 거 덧붙이면 안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 오직 예수를.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걸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예수를 증언해요. 3일 만에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뭐라고 전했을까요?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너희들 당신들 나를 봤지?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스데반 죽인 사람이다. 내가 스데반 죽였잖아.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람들 시켜서 돌 던져라 죽였잖아요. 내가 스데반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당신들이 보았지 않냐? 그가 어떻느냐?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더냐? 우리가 다 그것을 봤지 않느냐?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까 박해하던 자가 이제 증언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즉시 바뀌는 겁니다. 비판하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께서는 사실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체와 영혼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요. 1시간만? 1년만? 2년만? 아니, 영원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된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현재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온전히 영원하게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같이 합시다. 내주하심.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 이게 이제 온전한 부활에 이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옛날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부활에 이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몇 절입니까? 보면 부활의 권능 10절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뭘까요? 부활의 권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이제 됐어. 나는 살았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 아니야,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여기까지가 부활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즉 생명의 부활과 생활의 권능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나는 다 됐어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살아가야 돼. 그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가치를 두어야 돼요. 여기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 다 같이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미 잡힌 것을 잡으려고 간다. 이거 말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 지상에서의 우리 신앙 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잡혔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그것을 완성시키며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지상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할까? 바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활의 열매를 예를 들면 우리는 성도야, 성도.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물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죠? 그런데 성도인데 우리는 더욱 성도 되기를 힘써요. 거룩해지기를 힘쓰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인데 더욱 거룩해지기를 힘써요. 그렇죠? 이게 부활의 열매인 거예요. 부활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삶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신자야. 그렇죠? 신자.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더욱 믿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믿음이 있는데 더욱 믿기를 힘쓰고 있어. 이게 바로 부활의 열매,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열매가 뭐예요? 거룩하기를 힘쓰고 더욱 믿기를 힘쓰고 더욱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리하여 나아가기를 힘쓰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멀리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틀림없이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틀림없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부끄러운 지옥의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셨다. 이미 우리를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여기에서 마땅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외침에 우리 성도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메추라기를 얻고 만나를 얻은 게 아니에요. 소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얻었어요. 존재의 신앙이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소유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는 소멸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외침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